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거의 3일 4일 만에 한 번씩 비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왔는데, 교회 앞에 다 왔는데 차가 하이웨이에 다 서 있어요. 근데 바로 앞인데 아주 거기서 한참을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늦어진 것을 죄송하고, 근데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춰주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플랜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저는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이요, 높이시는 과정도 사랑하는 과정이다 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정말 낮은 곳에서 그렇게 비루하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다가 또 그가 정말 막바지 낮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걸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또한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도 보면 그렇게 업앤다운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차지한 그 영토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20절에 보면은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그 앞에 밝은 이게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사울이 통치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지금 다윗이 통치했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그 주황색까지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이 부분에 보면 이집트와 거의 경계를 이룰 만큼 영토가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 그 영토보다도 몇 배가 더 큰 그런 영토를 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역사에는 항상 변화가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전 선대 왕이 굉장히 통치를 잘하다가 그 후대 왕으로 이어질 때 나라들이, 특별히 그렇게 어떤 국가에 복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바뀌면 말 그대로 리더십도 제대로 체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의 왕만큼의 카리스마가 그 나라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 때보다도 오히려 더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부하게 하겠고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22절부터는 또한 솔로몬이 얼마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루는 이 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230리터입니다. 230리터면 파운드로 이렇게 또 계산을, 미국에 있으니까 이거 좀 복잡한데 230리터예요. 상당히 큰 양이죠. 그게
이제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러니까 아마 좀 가는 밀가루들은 솔로몬 왕궁에 있던 고관들이 좀 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들은 일반 그 약간 하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던 하나의 그 양식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이게 지금 하루에 먹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살찐 새들이다. 이거는 뭐 거위 종류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닭 종류, 닭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루에 솔로몬의 왕궁에서 이만큼의 많은 양들을 그 음식들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여기서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마만큼 나라가 평화로웠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요. 2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각 집마다 이게 다 있었다. 그러니까 왕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또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이 이 부분과 같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건 4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4천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양간이 4천이고 마병이 12,000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지방의 관장들이 아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12지방으로 나눠서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방의 관장들이 신실하게 음식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부족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살았다, 또 이렇게 번영스럽게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물질이라든가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불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족장들이 다 부자였고요, 또 다윗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로 부요했고,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가운데는 때로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가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또 미국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읽어봤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교인들의 대부분은 부하기를 원하고 또 권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부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자리를 높여주지 않는 이유는 그 부와 권력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 부와 권력을 다스리고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저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존귀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외국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정도의 그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그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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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고백하고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약속을 해주시고요. 오늘 본문의 약속이 이제 성취인데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지금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때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했던 때가 역사 속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진하는 문제,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문제, 또 여러분들이 재물을 모아서 좀 풍성하게 부유해져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부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들은 한 가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어떤 부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를 가지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책망한다, 이런 믿음을,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부유해지셔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부자되라는 설교를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또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꿈을 물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에게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좀 해석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은 아주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만큼 컸는지 하늘에 닿을 정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굉장히 많아서 들짐승들이 그곳에 깃들고 그늘을 삼아서, 그리고 새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거기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늘에서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짐승을 떠나고 새들을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나머지 밑둥은 쇠줄하고 놋줄로 묶어가지고
들풀 가운데 내팽개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7년간 지속되는데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지 다니엘에게 물었더니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알고 이 꿈이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왕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얘기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왕이 지금 이 나무는 바벨론의 당신 왕을 상징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에서 동물들이 깃든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당신의 이제 그 밑동이 잘리는 것처럼 당신이 바로 그런 위기를 겪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고 7년이 지나서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그 왕직에서 폐위된 거죠. 그렇다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를 높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 요즘 책들이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나는 부하게 되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내가 좀 높아지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주셔서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높아지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 다 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이전에 사울 그리고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너무나 말 그대로 맛있는 음식들, 또 풍성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지만 착각하는 부분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겸손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또 그런 성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